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항상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겸손과 순종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다.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또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매주가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지금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애쓰거나 노력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애쓰거나 노력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부모님께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쓴 게 있습니까? 노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정답은 모른다예요. 어떻게 내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그냥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내 육신의 부모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작용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선택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12절이 익숙합니까? 13절이 익숙합니까? 12절이 익숙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12절만 똑 떼어서 우리가 읽고 듣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보통 이 말씀을 언제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면요, 전도할 때 사용합니다.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이거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지우만 네 맞아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다 먹고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고 변치 않는 진리의 복음이지만 우리가요, 이 12절 말씀, 이 12절 복음을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자, 여러분께 물을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12절은 그 이름을 믿으래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뭘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제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 그 예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볼게. 내가 한번 그 예수를 선택해 볼게.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천주교도 있지만 내가 기독교를 한번 선택해 볼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냐? 그 권세를 어떻게 얻게 되었냐? 내가 뭐해서? 내가 영접해서, 내가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요,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바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뭘 말하냐?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믿었고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 믿음 더하기 내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12절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13절을 같이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진 공식이 오해였음을 알게 됩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지만 이것은 혈통으로도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 핏줄로 안 된대요.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이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저희 집에는 목사님이 5분이나 계십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된다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할머니는 권사님인데요. 이런 게 아니래요. 그리고 육정이나 사람의 뜻도 안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내가 막 떼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모태신앙인데요. 저 평생 교회 다녔는데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요. 열심히 기도도 했고요.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데 있어서는 방금 제가 열거한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신앙의 모든 방편들이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다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뭘 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거든요. 거듭남. 거듭남이 뭐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가 3장에 나오는데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그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뭐냐? 말 그대로 거듭하여 난다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해요. 아노센. 근데 이 아노센의 의미가 뭐냐? 이 거듭남, 아노센의 의미가 뭐냐?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위로부터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한다. 자, 이번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로부터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려지는 그 시작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 이 자녀를 우리는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를 원어로 보게 되니까 그냥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단어와 이 자녀라는 단어를 연결해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우리 중에는 아이도 있지만 어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면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헷갈렸냐? 니고데모도 똑같이 헷갈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예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면서 바리새인이라면서 오늘날로 치면 야, 너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집사라면서 거듭남도 모르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태어난다고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처음으로 돌아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처음으로 돌아가. 뭐 한다고요? 다시 시작한다.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란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지 않으셨나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저희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럼 어린아이만 천국 갈 수 있는 건가요? 거듭남의 관점으로 보죠.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 왜 필요할까? 거듭남이 왜 필요할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뭘 했냐? 우리의 마귀의 자녀일 때 우리가 뭘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목적이죠. 그럼 마귀의 자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누굴 영화롭게 하죠? 마귀를 영화롭게 하고 마귀를 즐거워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삶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 생명 빛 그 이름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와 착각은 뭐냐?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내 힘으로 득했다. 이게 우리의 오해와 착각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종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래요. 그럼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8장 가면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도 예수님한테 이상한 질문하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 자녀였으면 나를 영접했을 건데. 너희가 하나님 자녀였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게 먼저입니까? 아버지 되시는 게 먼저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믿는 겁니까? 믿어지는 겁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선물로. 거기엔 내 힘과 뜻과 선택과 노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생명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입니다. 달라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싹 갈라집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두 가지 반응으로 싹 갈라져요.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중간지대는요, 없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든 예수님을 사랑하든, 예수님을 거부하든 예수님을 영접하든. 또 하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좋은 쪽으로
변화되든 아니면 나쁜 쪽으로 변질되든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으셔도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다 만나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도 다 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나요? 아니죠. 예수님 말씀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소리치고 그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께 침을 뱉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다 만나요.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네. 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진짜 왕, 진짜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빛이 오셨대요. 그리고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췄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셔서 그냥 뭉뚱그려서 쫙 비치신 게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참빛을 다 비추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빛을 다 비추셨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빛, 예수 생명빛, 예수 생명빛, 각 사람에게 다 비추셨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른대요.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데요. 각 사람에게 다 비췄다는 말은 뭐예요? 다 만났다는 거죠. 그렇게 만났다고 다 영접하냐?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은 적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 있어요. 전도를 통해서든 예배 중에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든 예수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분이 그런 일을 하신 분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참빛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일을 하신대요. 근데 로마서에 가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언제 나한테 알려줬냐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나한테 보여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거래요.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변명하지 못하도록 각 사람에게 양심으로도 다 그 참빛을 비췄대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저 본 적 없는데요? 만난 적 없는데요, 예수님? 그 변명하지 못하도록 각 사람에게 다 비췄대요. 이 어린 아이부터 모든 장성한 어른들까지요.
그렇게 비춰졌으면 이제 반응이 나와야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죠. 주인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오셨어요. 그러면 주인이 오셨을 때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뭐죠? 영접이죠. 말 그대로 영접. 여러분, 영접이란 말이요, 무슨 뭐 굉장히 영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영접이에요.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영접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로 설명을 드리죠. 포도원의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먼 타국에 갔던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그 농장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농장의 농부들은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영접해야 합니다. 주인의 아들을 영접해야 돼요.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떠나 계시는 동안 저희가 이렇게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주인이 오셨을 때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님의 줄임말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주인님이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인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나의 소견과 뜻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는 고백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백이에요. 왕이 바뀌었다는 고백이에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 계시는 동안에는 제 나름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소견대로 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주인이 오셨으니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나의 소견과 뜻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영접이라고요. 그럼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참 빛이 오셔서 예수 생명 빛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출석해서 그냥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시간은요, 참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시간입니다. 당연하죠. 그 빛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선언되는 이 자리는 그 예수 생명 빛, 그 참빛이 비추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접해야 한다고요. 저는 이곳에 9절로 11절에 반응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응이 12절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거듭남을 입어 예수 생명빛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